만나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부패하여서 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뭐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잠언서 30장 7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가 나와요. 이 아굴은요, 솔로몬 시대의 지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아굴이 이렇게 기도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아굴은요, 부하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않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불평과 또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정말 오늘 하루 먹을 것에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자는 뭐 하루 이틀 3대 4대 먹고 살 그 양식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간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부자가 이제 농사를 했는데 소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쌓아둘 곳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헐고 창고를 더 크게 지어라. 그리고 거기에 양식을 다 쌓으라 말하면서 자기에게 말하기를, 아,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 영혼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삶인데 내일과 모레와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부질없고 어리석은 인생이겠어요. 여러분, 내일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내일을 알 수 없어요. 하루하루 살다 보면 평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어느 스페인인 아버지가 이제 싸우고 집을 나간 아들과 화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뒤늦게 이제 그 아들을 용서한다고 하는 그런 광고를 신문에 냈어요. 엘리벨랄 신문에 광고를 내기를, 파코야 화요일 저녁에 몬타나 호텔 앞에서 만나자. 다 용서하마 아빠가 이 광고를 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화요일 저녁에 이 아버지가 그 몬타나 호텔 앞에 나아갔더니 세상에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 800명이 앞에 모여있더라는 거예요. 이 스파인에서 파코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여러 다양하게 사용되다 보니까 800명이 용서했다는 말에 기뻐서 달려왔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용서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 최대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죄 용서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천국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용서를 받았으니 마땅히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존 브로크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요, 지난 2000년 동안 위대한 발명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위대한 발명품 121가지를 기록해 있는데 그 중에는 전기, 비행기, 컴퓨터, 인터넷 여러 가지 그런 발명품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지우개입니다. 지우개. 지우개가 무슨 발명품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지우개가 발명되면서 인류의 기록 문화가 아주 극도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가가 이제 스케치를 하다가 잘못된 부분을 지우고 다시 그려서 훌륭한 작품이 나오고, 또 유명한 시인이 시를 적다가 잘못된 부분을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기록하여 좋은 작품이 나타나게 됐다. 그래서 지우개가 여러분 위대한 발명 중에 한 가지로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여러분, 이 용서라고 하는 지우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던 거, 나 해롭게 했던 거, 나한테 상처됐던 거, 어떤 사람은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날까지 절대 용서 못해. 내가 그 인간 잘 되나 안 되나 내가 꼭 확인하고 죽을 거야.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워버리십시오. 아멘. 생각하지도 말고 고민하지도 말고 다 지워버리세요. 아멘. 여러분, 80년대 최고 스타였던 전영록 씨 아세요? 그분이 이런 찬양은 아니죠. 그런 대중가요를 불렀잖아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꿈으로 가득 찬 설레이는 이 가슴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뭐 해야 하니까? 지워야 하니까. 너무 은혜스럽잖아. 앵콜. 앵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꿈으로 가득 찬 설레이는 이 가슴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뭐로 지워?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할렐루야. 걱정이에요. 혹시라도 유튜브로 보시는 분이 시간이 없어서 13초에 딱 설정해서 봤는데 목사님이 대중가요를 부르고 있으면 여기 2단인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밌게 하려고 잠깐 이렇게 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누군가의 말과 행동으로 손해보고 아프고 다친 그런 기억이 있다면 여러분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지우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우개는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누군가 나에게 죄 지은 일이 있거든 다 지워버리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이분은 이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진실한 그런 신앙인이신데 네덜란드 분이세요. 다음 장 보면은 이분은 이제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도 자기 간증을 실었죠.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서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다음 사진 보면 이 코리 텐붐의 가족인데요. 이 가족 모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가정이에요. 여 가운데 아버지는 시계방을 하셨고, 여기 코리, 아버지 옆에 코리, 그리고 맨 오른쪽에 앉아있는 분이 언니 베시. 이렇게 해서 참 믿음의 가정이었었는데,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네덜란드를 점령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이유 없이 죽였죠. 그런데 이 코리 텐붐과 이 언니 베시가요, 집에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다음 사진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 코리 텐붐 여사께서 이제 그 집에 이 벽을 뚫고 이 유대인들이 숨겨주고 도망갈 수 있도록 해준 그곳에서 사진 촬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발각이 되고 독일 군들이 집으로 쳐들어와 수색하고 이제 아버지와 또 언니 베시 그리고 콘니 벤붐 이 여사를 이제 감옥으로 끌고 가서 심한 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와 언니가 고문 끝에 그 감옥에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정말 어렵사리 이 코린 덴붐 여사는 풀려나게 되었는데, 풀려나고 나서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는 그런 분이 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설교와 간증을 마치고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데 이 코리 텐붐 여사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나 손을 내밀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자세히 봤더니 세상에 자신을 고문하고 자기의 아버지와 언니를 죽인 그 독일군 수용소의 간수였던 거예요. 이 간수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 그 아래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이 코리텐붐 이 여사가 그 고문하던 이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몸이 떨리기 시작해. 하나님, 나 다 용서할 수 있는데 저 사람만큼은 용서 못하겠습니다. 내 아버지를 죽이고 내 언니를 죽이고 나를 벗기고 나를 고문했던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그 순간 자기의 영혼 속으로 파고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더래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손을 내밀고 그 간수를 안아주면서 용서해 주었더니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이 자기에게 샘솟듯 흘러 넘치게 되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든 용서이지만 용서하게 되면 어떤 축복을 받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이 마음에 쓴뿌리는 독이 되어서 결국에는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이제 다른 그 주기도문이 마친 후에 이제 두 절을 우리 예수님께서 더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이 마친 다음에 그것이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체 이 주기도문의 주석이라 할 수 있고 결론이라 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중요하고 강조한 것이 용서입니다.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여러분 쉬우면 뭐더러 강조하겠습니까? 용서하는 것이 쉬우면 이 짧은 기도에 뭐더러 가르치겠어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넉넉한 마음이 없기에 용서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왜 용서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도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결단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빨리 마음 가운데 나에게 상처 주고 미운 사람이 있다면 다 지워버리시고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 사랑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기도의 축복이 여러분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온다는 사실을, 우리 가정에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실 때에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7마디 하셨는데 그 첫 마디가 뭐예요? 바로 용서의 기도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을 통해서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실천하며 본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변호하셨습니다. 자기의 죄를 모르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도 용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용서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 닮기를 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가 이래요.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알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속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할렐루야. 우리 평생의 소원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용서하고 변호하셨던 그 예수님을 닮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용서의 지으기로 깨끗하게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나도 용서해야 나도 용서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용서는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고 내가 사는 길입니다. 참된 복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수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남의 허물을 용서하고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용서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진실로 용서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시다.